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저희가 주님께 새로운 힘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만나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저희와 주님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주님 말씀 따라 살 때에 저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다. 3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의 인구를 조사하였는데 남자의 수가 모두 3만 8천 명이었다. 이 가운데 2만 4천 명은 주님의 성전 일을 맡은 사람이고 6천 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이고 4천 명은 문지기이고 나머지 4천 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다윗은 레위의 자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족속을 따라 갈래별로 나누었다. 게르손 족속에는 라단과 시므이가 있다. 라단의 아들은 족장 여히엘과 세담과 요엘 이렇게 세 사람이다. 시므이의 아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이렇게 세 사람이고 이들 모두가 라단 가문의 족장이다. 또 시므이의 아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다.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다. 야핫은 족장이고 그 다음은 시사이다.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한 집안 한 갈래로 한주되었다. 보아스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이렇게 네 사람이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을 성별하였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은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맡아서 주님 앞에서 분향하여 섬기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하려고 성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 등록되어 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게르솜의 아들 가운데서 스부엘은 족장이다. 아멘. 30세의 왕이 된 다윗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시기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안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아들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 건축에 따른 공사직제 개편을 시작합니다.
22장에서 다윗이 성전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23장에서는 다윗은 그 성전을 유지하는 사람들과 직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모습이란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장차 솔로몬 통치하에 성전을 섬길 30살 이상의 레위인을 계수하니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다윗은 3만 8천 명을 4개의 직무로 나눠 인원을 배치합니다. 2만 4천 명에게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직무를 맡겼고 6천 명에게는 서기관과 재판관의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4천 명은 문지기, 나머지 4천 명에게는 찬양대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에서처럼 광야 시대에 성막과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맡았던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더 이상 성막과 제사에 필요한 기구를 옮기는 일이 필요가 없어졌기에 그들은 이제 다른 일을 맡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 성읍으로 흩어져서 제사 드리는 일에 종사했던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고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또한 시간과 노동력을 바쳐서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표현할 때도 이 아바드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본래 예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섬기다 또는 더 나아가 남을 위하여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인데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자가 자신의 존재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한다는 말의 본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예배하는 행위는 예배자가 자신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안위를 가져다 주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득을 보기 위해 예배하려는 것은 예배의 본래적 목적에는 위배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을 계수하여 그들에게 거룩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직분을 맡은 3만 8천 명의 사람들은 무언가 복을 빌기 위해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전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예배드리는 자가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스스로의 삶과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바친다는 의미는 인신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기도하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요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은 또한 연합입니다. 다윗은 각 족속별로 그들에게 성전을 섬기는 각기 다른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배를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다윗은 레위의 자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족속을 따라 갈래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할 일을 부여했습니다. 3만 8천 명의 사람들은 저마다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2만 4천 명은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고 6천 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의 일을 맡았습니다. 4천 명은 또한 문지기로 또 나머지 4천 명은 찬양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모두가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다른 직책을 가지고 있고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찬양으로, 누군가는 설교로, 누군가는 예배 준비로, 누군가는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누군가는 열심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듯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각자가 다른 삶을 살다가 이제 한데 모여 주님의 몸된 성전의 일부가 되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온 우리는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래도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감싸주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위 자손을 성별하여 아론의 자손을 도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겼습니다. 아론 자손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을 레위 자손이 채우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각자의 모양이 다르고 섬기는 일도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레위 자손이 아론 자손을 돕듯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끌어주고 보듬으면서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연합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여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던 것은 저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드리는 것이 저희의 안위와 축복만을 바라는 그러한 순간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바라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저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저희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로 예배란 서로 연합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윗이 레위 자손을 통해 아론 자손을 도왔듯이 다윗이 3만 8천 명의 사람들의 각각 필요한 장소에서 서로 연합하여 사역하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저희 또한 몬타리오 교회 가운데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때 그것으로 인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한 서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저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더욱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